안녕하세요. 예, 찬양이 특별했죠. 연이틀 연속 너무 감동스러운 찬양을 불러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아무튼 제가 중랑 가서 받은 빚이 너무 많습니다. 축복도 많이 받았고 또 육신적으로도 여러분의 도움과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늘 기도하기를 중랑 우리 식구들에게 빚진 것을 최선의 모습으로 다 갚다가 주님 앞에 서야 되겠다 하는 결심과 기도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여러 가지로 여러분들 너무 감사드리고 여러분의 그 후원과 축복 속에서 어저께 제일 둘째 여식 아무튼 결혼식 잘 끝냈습니다. 더 마음에 애틋한 것이 뭐냐면 걔가 사실 몽골 선교회 같이 처음부터 시작해서 같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고등학교 1학년 때 얼마나 예민한 나이에요, 여자 나이. 고등학교 1학년 때 같이 들어가서 뭐 여러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어려움도 많이 겪었죠. 그리고 선교에 아무쪼록 여러 모양으로 많은 도움을 받고 그리고 이렇게 한국에 나와서 보니까 역시 하나님께서 필요한 부분에 모든 수고의 대가로 채워주심을 보게 됩니다. 아이들 데리고 몽골 들어갈 때는 캄캄했어요. 얘들 교육을 어떻게 시킬 것이며 대학교는 있긴 있다 그러는데 어떤 수준일까? 그리고 정말 마음에 아픈 것이 뭐냐면 뭐 아시다시피 우리 교회 전도인들은 한 학교에 꾸준히 입학하고 졸업할 수가 없습니다. 특히 전도인 자제들은요. 몇 번을 이제 전학하고 이사도 한 10번 이상. 저는 결혼하고 나서 한 보니까 20번 넘게 이사한 것 같아요. 그리고 아이들도 거의 졸업장에 이제 있긴 있는데 몇 번이나 전학을 간 상태에서 졸업하게 되고 그리고 또 여학생들에게 가장 추억이 그 학창 시절이잖아요. 그 아이들한테는 번듯한 그런 시절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몽골에서 보내다가 나오게 되었는데 그래서 그런지 둘째 아이는 그렇게 마음에 좀 뭐라 할까요? 종잡을 수 없는 어떤 찐한 것이 좀 있었습니다. 첫째 딸 여일 때는 뭐 기분 좋게 내가 들어갔는데 이번에는 뭔가 아쉽고 미안하고 그래서 교회 안에서 참 잘 자랐다 그것으로 너무 감사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했고 또 딸들에게 너무 감사했어요. 구원 쉽게 받고 또 신앙생활 정말 한 번도 신앙생활에 마음의 근심이나 걱정을 주지 않았습니다. 너무 열심히 해서 탈이었지 한때는 공부도 팽개치고 할 정도로 그래서 너무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었고 그런 또 자식을 만나게 돼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중랑 식구들 참 어려운 결혼식을 치르게 되었거든요. 인생을 살다 보면 험난한 산을 몇 개 넘어요. 근데 제 삶 속에서는 그 중에 이번 결혼식이 낮은 산은 아니었습니다. 근데 의지와 상관없이 막 상황이 전개되잖아요. 그러니까 기도할 수밖에 없었고 제가 전도인 돼서 새벽 기도는 이번에 처음 해봤거든요. 잠도 오지 않을 뿐더러 그래서 교회당에 와서 6시에 나온 적도 좀 있었고요. 그래서 결국엔 내가 모르지만 선하신 주님께서 선한 결과를 주실 것이다. 그런 믿음은 있었습니다. 과정이야 내 계획대로 내 의도대로 되지 않지요. 어디 인생길이 자기 계획대로 다 되어지는 것이 몇 번이나 있겠어요. 그래 이해도 안 되고 자기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잖아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은 결국에는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 그거 하나 믿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을 성경에서는
정말 큰 믿음이라고, so great faith, 가장 큰 믿음, 위대한 믿음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겨자씨만한 믿음이었습니다. 그게 믿음의 전부거든요. 앞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우리가 마음대로 코로나 때문에 모이지 못하고 전도도 원활히 예전처럼 하지 못하더라도 다 이런 기회와 이런 기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선을 이루시고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진행하고 계신 것을 우리가 반드시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 중랑 성도들에게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더욱더 낮은 모습으로 여러분이 주신 그 은혜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빚진 자로서 빚을 갚는 마음으로 섬기기를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시고 거룩하신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에서 태어나서 죄밖에 지은 것이 없는 죄를 물마신같이 마시고 짓던 불쌍한 죄인을 하나님께서 먼저 구원해 주시고 일체 오래 참아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심으로 우리 영혼을 거듭나게 하시고 구원해 주신 것 정말 감사드립니다. 역사의 마지막 때에 우리 같은 사람을 구원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마지막 선한 일을 이루어 가시니 그 놀라운 기회와 자격을 주심에 너무 감사드립니다. 비록 세상은 날로 날로 죄악 가운데 들어가고 심판의 손에 치닫고 있더라도 우리 교회를 보호하시고 우리 교회가 들림 될 때까지 우리 각자를 친히 인도하심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늘 우리 개인적인 신앙이 주님 앞에 독실해지고 거룩해지고 충성된 일꾼이 다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연단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결국에는 천국에서 우리가 받게 될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음을 더욱더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서울 중랑교회 주님의 피로 제사함 받은 우리 형제 자매들 한 사람 한 사람 굽어 살펴 주시어서 결코 주님을 섬기고 복음을 전하는 그 일에 아무런 부족함이 없도록 능력으로 함께 해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질병으로 고생하시는 분, 또 마음에 어려움으로 침륜에 빠지신 분, 한 사람 한 사람은 있는 그곳에서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시고 다시금 주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설 수 있도록 붙잡아 일으켜 주시옵소서. 오늘 주의 날에 거룩한 성도들 함께 모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믿음의 분량대로 합당한 말씀을 내려 주시옵소서. 또 우리의 마음의 문도 열어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이고 예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더 깨닫고 감사하고 우리의 영적인 신앙이 성장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우리 영혼을 사망에서 생명으로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구약성경 사사기 12장을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383페이지예요. 사사기 12장. 제가 1절부터 6절 이하까지 읽어 올리겠습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모여 북으로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내가 암몬 자손과 싸우러 건너갈 때 어찌하여 우리를 불러 너와 함께 가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우리가 반드시 불러 너와 내 집을 살으리라. 입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나의 백성이 암몬 자손과 크게 다툴 때 내가 너희를 부르되 너희가 나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지 아니한 고로 내가 너희의 구원치 아니한 것을 보고 내 생명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건너가서 암몬 자손을 쳤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붙이셨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오늘날 내게 올라와서
나로 더불어 싸우고자 하느냐 하고 입다가 길르앗 사람을 다 모으고 에브라임과 싸웠더니 길르앗 사람들이 에브라임을 쳐서 파하였으니 이는 에브라임의 말이 너희 길르앗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에서 도망한 자로서 에브라임과 므낫세 중에 있다 하였습니다. 길르앗 사람이 에브라임 사람 앞서 요단 나루턱을 잡아 지키고 에브라임 사람의 도망하는 자가 말하기를 청컨대 나로 건너게 하라 하면 그에게 묻기를 내가 에브라임 사람이냐 하여 그가 만일 아니라 하면 6절 말씀 우리 같이 읽읍시다. 그에게 이기를 십볼렛이라 하라 하여 에브라임 사람이 능히 구음을 바로 하지 못하고 십볼렛이라 하면 길르앗 사람이 곧 그를 잡아서 요단 나루턱에서 죽였더라. 그때 에브라임 사람의 죽은 자가 42,000명이었더라. 오늘 여러분들 제 발음에 너무 상처받지 마시고 여러분도 정확하게 발음을 하셔야 돼요. 대충 이제 뭘 물어볼지 좀 아실 것 같아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점이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마지막 환란 시대입니다. 7년 환란이 있기 전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지는 마지막 시대이며 어려운 환란 시대가 분명해요. 사탄의 그 발악이 막바지에 닿았습니다. 끝내는 선택받은 사람까지도 흔들리게 할 정도로 어렵게 할 정도로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역사의 마지막 시대, 고통의 때가 분명합니다. 이럴 때 여러분들은 신앙적으로 어떤 질문을 많이 받으세요? 아마 이런 말일 거예요. 또 이런 설교도 많이 들으실 겁니다. 깨어 있으라. 그죠? 주의 재림이 임박했으니 근신하고 이제 깨어 있으라. 정신을 차리라 그 뜻입니다. 아마 그런 말을 많이 들으시고 또 질문도 받으실 것 같아요. 또 스스로도 근신할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전에 더 중요한 근본적인 질문이 있습니다. 생명이 없는 자에게 깨어 있으라.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죽어 있는 시체에게 이제 아침이 됐으니 일어나라. 그 말이 무슨 의미가 있냐 그 얘기예요. 아무 쓸데없는 말일 겁니다. 다시 바꿔 말씀드리면 구원받지 못한 사람에게 깨어 있으라. 그건 아무런 의미가 없다 그 얘기예요. 생명이 없는 자에게 깨어 있으라 하는 말이나 구원받지 못한 사람에게 이제 마지막 때가 됐으니 정신을 차려라. 이제 그만 일어나. 근신하고 깨어라. 이런 신앙적인 충고가 아무런 의미도 없고 그리고 전혀 상대방에게 상관없는 말일 겁니다. 깨어 있으라. 이것도 살아있는 사람에게 중요한 충고죠. 시체에게 깨어 있으라. 아무 의미 없죠.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여러분 영혼의 생과 사,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냐, 참으로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냐, 아니면 이뤄진 사람이냐, 죽은 사람이냐 그 얘기예요. 모든 인생의 삶 속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은 어떤 질문일까요? 어떤 질문이겠습니까? 돈 많이 벌으셨어요? 사업 잘 되세요? 결혼하세요? 언제 하세요? 어느 직장에 들어가실 겁니까? 뭐 이런 질문도 물론 때에 따라서는 중요한 질문이 될 수가 있어요. 하지만 그것은 시간이 지나잖아요. 그러면 아무 의미 없는 질문에 그냥 울리는 메아리처럼 스스로가 사라지고 없어질 질문입니다. 진짜 중요한 질문은 뭔지 아세요? 당신 구원 받으셨어요? 자, 사랑하는 아버지가 지금 그 생명이 총각에 딱 있는 거예요.
임종시가 거의 가까이 왔습니다. 하루를 기약할 수 없는 그런 모습으로 누워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그 아버지, 어머니에게, 사랑하는 남편, 아내에게 여러분들은 그 임종시에 딱 다다랐을 때 무슨 질문을 던지시겠어요? 그래. 혹시 아버님 숨겨놓은 집 있어요? 뭐 유산 있어요? 땅 사놓은 거 없어요? 그런 질문을 하시겠어요? 아니에요. 여러분이 진짜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그 인생에게 가장 중요한 질문, 코에서 호흡이 떠나기 전에 인생 일대의 가장 중요한 질문을 던질 거예요. 구원 받으셨어요? 죄 용서 받으셨어요? 그러지 않겠어요? 뭐 다른 질문이 떠오릅니까? 아니에요. 내일을 기약할 수 없는 누워있는 그 사람에게, 그때 사랑하는 이에게 여러분들은 무슨 질문을 던지시겠냐 그 얘기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공통적인 질문은 다 구원 받으셨나? 누구 형제님 어머니가 병원에 입원해 계시고 오늘 내일 한다 그러는데 그분 구원 받으셨대? 이런 질문이잖아요. 깨어있으라. 그건 그 다음 질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정말 내가 생과 사의 갈림길에서 어느 편에 서 있는지 스스로가 이건 부끄럽고 창피스러운 일에 넘어서는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부끄럽다고 해서, 창피스럽다고 해서 영원히 내 영혼이 주님 앞에 이뤄져 버린다면 그것이야말로 진짜 부끄러운 일이에요. 사람 앞에서는 부끄러운 일을 당할지 몰라도 결코 주님 앞에서는 부끄러운 일을 당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여기 지금으로부터 약 3100년 전, 2100년, 3100년 전 BC 한 11세기경이니까요. 이스라엘 사사시대에 한 사건이 있었어요. 제가 방금 읽었던 본문에 나와 있는 사건의 내용들이에요. 그 전모가 이러합니다. 사사가 이스라엘 땅을 통치하고 있었을 때 이제 사사 거의 막바지에 접어들었을 무렵이었습니다. 길르앗 사람의 소생, 기생에서 난 아들이에요. 입다. 능력이 아주 출중했습니다. 그런데 아람 족속이 싸움을 거는 거예요. 그래서 길르앗 거민들이 입다를 자기의 리더로 세우고 그 전쟁을 딱 치르게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고 입다가 큰 대승을 거둬요. 그래서 아람 족속을 아주 박살내고 돌아오는데 이 요셉 지파 중에서 에브라임 지파가 있거든요. 요셉의 두 아들이 있잖아요. 므낫세와 에브라임. 그래서 야곱이 축복할 때 장자인 므낫세에게 축복을 해야 되는데 희한하게 에브라임에게 축복하는 거예요. 차자에게. 알고 봤더니 훗날에 그 에브라임의 그 자손들이 므낫세 자손보다 더 수가 많았고 더 세력이 더 확장됐거든요. 그래서 에브라임, 거의 이스라엘 민족, 그렇게 성경은 또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숫자가 많고 큰 지파거든요. 근데 에브라임 지파에 아주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몹쓸 기질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시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쓸데없는 명예심이 그렇게 많아. 누가 잘 되는 꼴을 도대체 못 봐. 그게 전에도 있었거든요. 기드온이 큰 대승을 거두고 돌아왔을 때 에브라임이 똑같은 모습으로 싸움을 걸었잖아요. 왜 네가 전쟁 나갈 때 우리 에브라임 지파를 왜 부르지 않았느냐. 그때 기드온은 정말 겸손했어요. 사과했잖아요. 사과하고 사실은 이렇다. 내가 에브라임 너희 지파를 우습게 보는 것이 아니고 나는 누구냐. 가장 작은 자 아니냐. 그러니까 넓은 마음으로 용서하라. 그래서 내전이 벌어지지 않았습니다. 근데 똑같은 모습이 그 후에 벌어지는 거예요. 지금 입다가 대승을 거두고 딱 돌아오는데 이 에브라임 지파 시기심, 질투가 많고 명예만 추구하는 그 지파에서
또다시 똑같은 이야기를 들고 전쟁을 거는 거예요. 야, 입다야, 너희가 전쟁에 나갈 때 왜 우리 에브라임 지파를 부르지 않았느냐? 네가 우리 지파를 우습게 보는 거 아니냐? 근데 기드온과 입다는 약간 좀 성격이 틀렸던 것 같아요. 기드온은 스스로가 큰 넓은 아량으로 용서해주고 스스로를 낮췄거든요. 근데 입다는요, 한마디로 열 받은 겁니다. 그죠? 네? 내가 싸우러 갈 때 너희를 왜 안 불렀겠냐? 불렀는데 너희가 마다했잖냐? 그래서 내가 힘을 다해서 싸움에서 전쟁을 승리하고 돌아왔는데 지금에 와서 뭐 어떻게? 그래서 전쟁을 벌이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내전이거든요, 이제. 그래서 길르앗 사람과 에브라임 사람이 전쟁을 벌입니다. 입다는 길르앗 족속 중에서 6대 사사예요. 이 사사기 12장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의 내전은 사실 에브라임의 시기심에서 발언이 됐고, 그것을 참지 못하는 입다에서 사실 전쟁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근데 여기서 참 재미있는 사건이 벌어지잖아요. 에브라임과 길르앗 사람의 생사는 요단강을 딱 중간에 두고 이 발음 하나 때문에 많은 에브라임 사람이 죽임을 당하는 그 모습이 나와 있는 거예요. 어떤 발음이요? 십볼렛. 근데 에브라임 사람은 십볼렛을 발음하지 못하는 거예요. 십볼렛. 저 욕하는 거 아닙니다, 지금. 우리 경상도 사람들 쌀을 못 하신다면서요. 참 재밌어요. 경상도 분하고 얘기하잖아요. 우리 전도인 중에 그런 분 계시는데 우리가 놀랍니다. 쌀 한번 해봐. 그럼 살. 그 반대죠. 에브라임 사람들은 경음아, 묵음을 잘한다는 거예요. 십볼렛인데 십자를 발음 못하는 겁니다. 어떻게 한다고요? 십볼렛. 그 발음 때문에 엄청나게 많은 에브라임 사람이 칼에 죽임을 당하는 사건이에요. 요단강의 동편과 서편에 그 사투리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십볼렛의 뜻은요, 곡식의 이삭, 흐르는 개울의 뜻을 갖고 있고 히브리 단어거든요. 근데 에브라임 사람들은 십볼렛을 못하고 십볼렛 그래가지고 많이 죽게 된 거예요. 지금도 말입니다. 십볼렛의 발음이 적군을 색출해내는 그런 암호로 이용되곤 했대요. 이를 유래로 해서 오늘날의 영어 십볼렛 비슷해요. 발음도. 영어 십볼렛가 바로 어떤 소속된 집단이나 사람들의 사회적 관습 배경을 구분짓는 판단 기준, 그런 뜻을 갖고 있는 겁니다. 검사하다, 판단한다. 그 기준이 뭐냐? 그걸 딱 단어로 딱 묶었을 때는 십볼렛이라고 이야기해요. 이런 영어 단어가 여기 나와 있는 십볼렛에서 출발된 것을 보면 이 사건은 뭐요? 역사성을 갖고 있고 진실성을 갖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나에게 이 사건은 어떤 교훈을 주고 있느냐? 나는 어떤 귀중한 교훈을 얻을 수가 있느냐? 자, 구원받은 믿음하고요, 구원받지 못한 불신하고의 그 차이점은 큰 차이점이 아니에요. 물론 궁극적으로 큰 천국과 지옥의 큰 차이가 나겠지만 이 발음 하나 때문에 죽었던 에브라임 사람의 모습처럼 믿음과 불신의 차이는 사소한 것에서부터 달라진다는 거예요. 한 음절의 발음으로 말미암아 죽고 사는 것이 결정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내가 받아들여서 믿느냐 아니면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한 사람의 영원한 운명이 결정됩니다. 진정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의 간증과 그 삶을 비슷하게 할 수도 있어요. 흉내 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또 자세히 들어보잖아요. 그럼 발음이 틀린 거야. 뭔가 2%가 부족해.
십볼렛이 아니야. 씹볼렛 계속 그러는 거야. 처음엔 구원받았다. 간증도 합니다. 구원받았어요. 이제 천국 가요. 간증했습니다. 근데 개인적인 교제를 통해서 물어보잖아요. 그럼 뭔가 이상해, 뭔가. 자꾸 십 나오는 거야, 계속. 이거 왜 그럴까? 그게 1년 지나고 몇 년 지나다 보니까 이제 혹시 본인이 기분 상할까봐, 상처받을까봐, 자존심 상할까봐 이제 물어보기를 겁내한다는 거예요. 자매님 구원 받으셨어요? 그런 질문도 못해, 이제. 얼렁뚱땅 계속 1년, 3년, 5년 지나다 보니까 비슷한데요. 비슷한데 아니야. 계속 생활 중에서 십볼렛이 아니고 씹볼렛이 나오는 거야. 왜 그럴까요? 여기 나와 있는 그 사건처럼 에브라임 사람이거든요. 죽어 마땅할 사람이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발음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 맨 끝절에 나와 있죠.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그 아들을 순종치 아니한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들을 믿는 것, 아들을 믿지 않는 것, 그게 종이 한 장 차이 같지만 영원한 운명이 갈라지게 만드는 겁니다. 여기서 아마 주님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이렇게 물어보실 것 같아요. 얘야 십볼렛 발음 한번 해봐라. 한번 해보세요. 자, 시작. 씹 하고 나오지 않았을까? 이 말은 뭐냐면 참으로 구원 받으셨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물어보신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날 때부터 말하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분, 주님 만나고 나서 그 귀가 뻥 뚫리고요, 귀가 열리고요, 혀에 미친 것이 곧 풀려서 말이 뭐요? 분명하더라. 말이 분명한 거예요. 발음 정확히 한다는 겁니다. 씹볼렛이 아니고 십볼렛 정확히 한다는 거예요. 그게 구원받은 사람이거든요. 여러분의 믿음의 주 예수님을 여러분들은 정말 어떤 분으로 생각하십니까? 그냥 선생님으로 생각하세요? 교회 나오는 것이 그냥 주일날 교훈받고 뭔가 마음에 클리닉, 세상적인 어떤 정신적인 클리닉, 자기 사고방식에 대한 어떤 틀려진 것에 대한 충고받기 위해서 교회당 오시는 거예요? 그것만 바라본다 그러면 그런 센터는 널리고 널린 것이 이 한국 아니겠습니까? 정신 클리닉, 무슨 교육, 유명한 강사 나와서 말 들어보면 말 기가 막히게 합니다. 혼적인 세계에서는 어떤 누구도 다 예수님 못지않게 선생님이 다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부부 생활, 아이 키우는 거, 학교 생활, 직장 생활, 유명 강사 얼마나 많아요. 그런 세상적인 혼적인 어떤 원만한 것들 정결케 하기 위해서 교회당 오는 것은 결코 아니에요. 그 사람은요, 예수님을 구세주로 모시고 있는 것이 아니고 선생님으로 모시고 있는 사람입니다. 마태복음, 이거 잡으시고요. 마태복음 16장을 보시겠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이 질문은 오늘 나에게, 우리에게 하시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 예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가라사대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거 중요한 질문이거든요. 아까 십볼렛 발음해봐라 하는 질문과 거의 유사한 거예요, 사실은. 사람들이 이 예수, 나를,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14절. 가로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가라사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같이 읽읍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정확히 바라본 거예요. 시몬 베드로는 십볼렛이라고. 나머지 사람들은요, 뭔가 틀리지 않습니까?
알긴 하는데 정확히 알지 못하는 거예요. 발음은 하긴 하는데 발음이 정확하게 발음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뭐요? 엘리야처럼, 세례 요한처럼 구원이 완성된 자들이 아니거든요. 구원이 이르기까지 인도하는 선지자의 모습들이었지, 복음 그 자체가 그 선지자들은 되지 못했던 겁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구세주고 곧 그리스도고 우리의 주가 되시는 거예요. 명확한 자기의 마음의 간증이죠. 그럼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지금 모시고 계세요? 어떤 분으로 알고 계십니까? 한번 발음해 보세요. 한번. 베드로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건 우리 모두에게 중요한 질문이에요. 특히 지금 얼마나 마지막 때예요. 피부에 와닿지 않습니까? 깨어있으라. 그것도 물론 중요한 질문이지만 그 전에 그 질문을 유발케 만드는 더 근본적인 질문이 있잖아요. 구원 받았냐 안 받았냐? 거듭났냐 거듭나지 못했냐? 제사함 받았냐 제사함 받지 못했느냐? 세상에 이거보다 더 중요한 질문이 있으면 한번 물어보세요. 한번 뭐가 있는지. 없습니다. 그 여러분 속에는 거듭난 증거가 있어요? 성경을 비춰봐서 이것만큼은 내가 구원받았다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나도 이렇습니다. 나도 정확한 발음을 할 수 있습니다. 내 생활을 보십시오. 씨벌레기 아니거든요. 내 생활을 보세요. 씨벌레이십니다. 나의 말이나 나의 열매를 보십시오. 씨벌렛이 아니거든요. 자꾸 경망스러운 게 많이 나와가지고 죄송한데 씨벌렛이거든요. 자기 안에 증거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5장 10절입니다. (5장 10절)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아까 베드로가 분명히 올바른 간증을 했죠. 주는 그리스도이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 올바르게 믿는 자입니다. 자기 안에 뭐가 있다?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관하여 증거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자기 안에 증거가 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제사함 받았다는, 거듭났다는 증거가 있습니까? 정확히 한번 발음해 보세요. 얼렁뚱땅 이제 그만 넘어가십시다. 이제 이건 창피하고 자존심 상하고 자매가 뭔데 내 구원을 의심해, 이런 문제의 성질이 아니에요. 그런 문제를 초월할 수 있는, 혹시 내가 만에 하나 내 발음이 씨벌렛이 아니고 씹벌렛 나오면 어떡하지? 그 자리에서 목이 달아날 판국이었잖아요. 예? 나루톡에서 딱 군사들이 지키고 있는 거예요. 에브라임 사람이 딱 보고 봐서, 야, 난 길르앗 사람으로 가장하고 있어야지 하고 건너가면 이제 자기 땅으로 돌아가니까 살 수가 있는데, 글쎄 그 앞에서 검사하네. 씨벌렛가 검사의 뜻이고 판단의 기준, 그런 뜻이거든요. 다른 거 안 물어보잖아요. 너 씨벌렛 발음 한번 해봐. 그거 얼마나 떨렸을까요? 아무리 하고 싶어도 안 나오는 거예요. 계속 경우마가 나오는 겁니다. 씹이라고. 그 한마디 때문에 목이 달아나잖아요. 여러분, 이 다음에 심판대 앞에 섭니다. 나루턱을 지키고 있는 군사처럼 천사들이 심판대 앞에서 여러분에게 물어볼 것 같아요. 야, 씨벌렛 한번 해봐. 여러분 속에 어떤 증거가 있어요? 거듭난 사람처럼 지금 살아가고 계십니까? 옛날에 죄와 습성을 버렸습니까? 얼마나 변화받으셨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구원받고
주님을 섬기는 그분의 자녀인데 자녀로서 내가 얼만큼 그전과 얼만큼 많이 성장했고 얼만큼 많이 변화를 가져왔는가, 변화된 자기의 모습이 있는가 없는가, 그건 자신만이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물론 옆에 사는 아내, 옆에 사는 남편은 알 거예요 아마. 목사님 사실 우리 남편이요 군 안 받은 것 같아요. 가끔 그런 상담이 들어오거든요.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런 질문 들으면 약간 기분이 안 좋아. 이 자매가 자기 남편을 판단하나? 근데 가만히 보면 판단이 아니야. 사랑이야, 사랑. 미워서 판단하고 막 정지하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니잖아요. 사랑하기 때문에 혹시 많이 하나? 왜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여쭤보면 글쎄, 집에 들어와서 기도도 안 하고요, 성경도 한 장도 안 읽고요, 교회당에서는 다른 사람이고요, 집에 안에 들어오면 문고리 비틀고 들어오자마자 완전히 늑대가 돼버려요. 함부로 얘기하고 어떤 게 진실된 모습인지 모르겠어요. 집안에 사는 모습이 진실된 모습일 거예요. 얼마나 변화되셨습니까? 뭐 어떤 그 교회 시대에 나와 있는 성자처럼 교부처럼 그렇게 확연히 변화를 기대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도 작은 변화가 있는 거예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성경은 나와 있잖아요. 또 성경에서 정말 읽을 때마다 무시무시한 비유가 있습니다. 바로 곡식과 가라지 비유거든요. 마태복음 13장. 마태복음 13장 24절부터 제가 쭉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베풀어 가라사대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면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가로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자, 29절 같이 읽읍시다. 주인이 가로되 가만두어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그리고 나서 30절 제가 읽겠습니다.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어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어라 하리라. 가라지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곡식은 의인이죠. 저도 서울 태생이기 때문에 여태까지 논에 가서 이 모 한 번 심어보지 못한 사람이에요. 못했다는 말은 좀 그렇지만 처음으로 양평 가서 이제 목회를 하면서 이 가라지 비유가 아주 확연히 깨달아지더구만. 처음에는요, 다시죠, 그죠? 나만 모르는 것뿐이야 사실은. 처음에는 이 곡식과 가라지가요 거의 모양이 똑같아요. 같이 자라, 그죠? 이제 추수 때가 이제 거의 가까이 오면 어떻게 됩니까? 곡식은 익어서요 머리를 숙이는데 가라지는 뭐요? 꼿꼿이 있어. 이게 가라지야 보니까. 나 처음 알았다니까 그때. 야, 이거 보니까 그게 와 닿아요. 처음에 몰라. 가라지를 뽑다가 뭐요? 곡식을 뽑을까 나라. 주님의 말씀이 그제야 깨달아지는 거예요. 처음에 몰라. 근데 지나고 나면요, 곡식은요, 변화가 있는 거예요. 변화. 이게 변화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변화. 익으면 곡식은 어떻게 돼요? 고기를 숙이는 거예요. 뭔가 변화된 거예요. 겸손하게 바뀌고, 온유하게 바뀌고, 성경의 9가지 열매가 다 그걸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뭔가 변화되는 거예요. 처음엔 똑같이 보일지 몰라도. 근데 가라지는요, 처음이나 끝이나 초지일간 똑같아, 그냥. 확연히 알지요, 이제? 그때까지 가만히 두어라, 그 얘기예요. 마지막 심판대. 이거 보십시오. 가라지는 모아서 불태우고, 곡식은 곡간에 들인다. 그때까지 가서는 안 되잖아요. 여러분 속에 어떤 증거가 있습니까?
얼만큼 변화받으셨어요? 옛날의 죄와 습성을 얼만큼 많이 버리셨고 버리시기를 소원하십니까? 여기 몇 가지 그 신약에 등장되는 이 지체 장애를 가진 사람의 병을 고쳐주신 주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 알 수가 있는데, 구원받기 전과 구원받은 후에 변화된 모습, 바로 날 때부터 눈이 안 보이는 사람과 날 때부터 말을 하지 못하고 귀가 안 들리는 사람의 병을 고치신 주님의 모습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날 때부터 눈이 안 보이는 사람을 예수님께서는 고쳐주시는 모습이 성경에 줄곧 나오잖아요. 그 중에서 마태복음 9장을 보시겠습니다. 변화가 분명히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 영적인 눈이 안 보이는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 영적으로 흑암 가운데 있는 사람, 그렇게 비유로서 병자들이 등장합니다. 그 병자를 만나서 예수님께서 그 병을 고치시는 것은 우리 죄로 물든 흑암 가운데 있는 우리 영혼을 밝게 보이도록 거듭나게 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사건입니다. 마태복음 9장 29절부터 27절부터 보죠.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가실새 두 소경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심에 소경들이 나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저희 눈을 만지시며 가라사대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신대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예수께서 엄히 경계하시되, 쭉 나와 있는데 보십시오. 예수님이 날 때부터 눈이 안 보이는 두 사람을 만난 거예요. 두 사람 마음에서 눈뜨기를 간절히 소원했잖아요. 그 예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나와왔습니다. 예수님의 거룩한 손이 저희들의 눈을 딱 만지신 거예요. 자, 그 손이 닿자마자 어떻게 됐습니까? 즉시로 눈을 떠버린 거예요.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우리 영혼도 마찬가지예요. 문제는 뭐냐 하면 간구하는 마음, 찾는 마음을 갖는 게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 뿐이지, 그런 마음의 준비가 됐으면 주님은 당장 즉시로 우리 영혼에 물든 흑암의 그 죄의 권세를 박살내버리시는 거예요. 여기 두 소경은 바로 예수님의 거룩한 손을 자기 눈가에 대자마자 눈을 떠버렸잖아요. 거룩한 주님과 개인적인 접촉이 이루어졌다는 것은 큰 축복입니다. 야, 이거보다 더 큰 축복은 없는 것 같아요. 우리 주님의 손길이 내 영혼을 탁 붙잡고 가신 거야. 그때 우리 구원받았잖아요. 단지 우리가 한 것은 진정으로 회개하고 찾는 마음만 가졌던 거예요. 여기 나와 있는 두 소경의 모습처럼 눈 낳기를, 눈뜨기를 원하나이다, 그런 마음이 간절했잖아요. 네 믿음대로 될지니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루만지셨습니다. 구원받는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지극히 개인적인 접촉이에요. 간절히 주님 내 죄 좀 용서해 주세요. 성경 말씀을 다시 듣다 보니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내 영혼이 정말 이루어진 상태입니다. 뭔가 저도 이상했습니다. 자꾸요 시플레이시 안 나오고 씹이라고 계속 나오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런 마음에 공부한 것이 있어야 돼요. 그때 주님이 개인적으로 딱 접촉하신다는 거예요. 직접 만지셨잖아요, 눈을. 구원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당시에 어린 양을 잡고 피를 밖에 발랐잖아요. 그때도 어린 양을 잡고 끝나면 안 돼요. 직접 자기가 수고해서 우슬채에 피를 묻혀가지고 제 개인적으로 자기 문 밖에다가 피를 칠해야 돼요. 그래야지 구원을 받잖아요. 여러분 각자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을 내가 직접 칠해야 돼요. 찾는 마음이 있고 그 보혈을 딱 바라보고 믿었을 때 주님의 그 보혈이 내 영혼을 딱 도말해 주신다는 거예요.
주님의 구원의 손길이 내 영혼을 어루만졌을 때는요, 보세요. 정과 후가 확연히 틀려. 예? 이 소경 보세요, 한번. 안 보이다가 딱 봐 보십시오. 1시간만 눈 감고 있다가 눈 떠도, 예? 놀랄 일인데, 평생 동안 눈 감고 살아가다가, 어두운 가운데 살아가다가, 즉시로 예수님 만나자마자 눈을 떴으니, 야, 천지의 개벽이 이런 개벽이 없잖아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마찬가지예요. 구원받기 전과 후가 확연히 틀립니다. 다른 세계에 살고 있는 거예요. 정말 교회 안이 다른 세계인 거 아세요? 네? 이런 신비스러운 교회 안의 세계가 없습니다. 우리의 말하는 것이나 우리의 생각하는 것이나 우리의 소원이나 우리의 간구하는 그 모습이나 성도들 간의 교제의 그 말이요, 야, 천상의 다 언어들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가끔 퇴근해서 길 걸어가면 아이들 중학교 3학년 된 것 같아요. 몇 명이 딱 모이잖아요. 걔가 아마 집에서는 그렇게 얘기 안 할 것 같아요. 친구 3명 모이니까 3명 이상 모이니까 말이 다 여기 전치사야, 여기 접속사야 그냥. 욕을 빼버리니까 말이 안 될 것 같아. 그런 세계에 살고 있는 것이 이방인의 세계고, 나이를 먹으면요, 다 정말 창피스러운 말만, 그 내용도 마찬가지고. 완전히 이 세상 지구는 하나지만 두 개의 세계가 있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은 아담 안에 있다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아래로 옮겨진 사람이잖아요. 전과 후가 확연히 틀리고 좁은 문을 통과하기 전과 통과한 후에는 완전히 틀리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8절 9절 말씀에도 분명히 이렇게 구분지어 있습니다.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이었으나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더러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또 에베소서 2장 12절 13절 말씀에도 그때가 나오죠.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는 외인이었으나 그 다음에 이제는 전에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과 가까이 됐다. 또 5장 8절에도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뭐요? 빛이라. 빛의 자녀처럼 행하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전과 후가 확연히 틀리잖아요. 또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뭐요?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 대신 감독 대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전과 후가 틀리는 겁니다. 변화가 없다고요? 구원받기 전이나 구원받은 후나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죽어 있는 거예요. 무변화. 그게 문제입니다. 죽어 있기 때문에 변화가 없는 거예요. 눈이 밝아지면요. 예? 자, 보십시오. 30절, 31절, 9장. 그 눈이 밝아진지라 예수께서 엄히 경계하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알게 하지 말라 하셨으나 31절 같이 읽읍시다. 저희가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그 온 땅에, 야, 어떻게 예수님이 하신 일을 이야기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건 극히 개인적인 경험이잖아요. 거룩한 경험이잖아요. 저 눈을 떴거든요. 누가 뭐라 그래도 너 그거 거짓말 아니었어? 너 옛날에 소경 아니었잖아. 혹시 그런 거 아니야? 그럴 일이 어딨어 하더라도 직접 자기가 눈을 떴는데, 직접 자기가 경험했는데 온 세상이 다 거짓으로 바뀌더라도 이 사실만큼은 자기에게는 영원한 진리 아닙니까?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사람이 우리가 믿는 이 모습에 대해서 핍박하고 욕설을 하더라도 여러분이 구원받은 사람이면 거기에 흔들릴 거 없어요. 아무것도 흔들림이 아니라 도리어 자기의 확고부동한 믿음을 더 갖게 만듭니다. 내가 구원받았는데? 난 천국 가는데? 도리어 핍박받잖아요?
뭐 2단이다 3단이다 뭐 우리 교회를 뭐 이렇게 이야기하고 비꼬고 그런 거 받으면요 도리어 여러분은 감사하셔야 돼요. 내가 진짜구나 진짜. 지금도 기억이 나요. 제가 강동 맡았을 때 여러분이 여기 뭐 동대문 교구인가 뭐 그렇게 있었을 때 늘 그때 동대문 교구하고 강동이 라이벌이었거든요. 전도도 잘했어요. 아무튼 그때 지금도 그 병원이 있어. 경찰병원 송파에 있더구만. 거기가 상담하러 갔었습니다. 어떤 그 군인 하나가 이제 대모 진압하다가 다쳐가지고 병상에 있대요. 그래서 이제 어떤 자매님이 상담 좀 해달라고 갔는데 지금도 기억나. 병실에 누워 있는데 찾는 군인이에요. 그래도 경찰이었거든요. 상담을 하는데 거기 병원에 원목이 여자 목사야. 병원 목사가 있잖아요. 여자 목사인데 어떻게 소문 듣고 밖에서 막 수근수근거리고 사람 몰려와서 저 전도사 빨리 끌어내라고 막 그러더라고. 저 2단에서 왔다고. 제가 들려요. 상담하고 있는데 도저히 여기 상담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어디 벤치 없냐고 밖에 나가서 상담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속으로 너무 감사했어요. 내가 진짜다. 너무 감사가 올라오니까 그 경찰한테 이거 보시라고. 옆에 사람들 다 싫어하잖아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진짜 우리가 진짜라고. 그러니까 자기도 말씀을 들어보니까 저거 맞거든요. 근데 왜 이 사람들 싫어하는지 그게 아주 의구스러웠대요. 그래서 끝내는 구원 받았습니다. 그 경찰이. 지금 어딘지 모르겠지만 핍박을 받으면 여러분들 안에 있는 진짜 그리스도인은요 더 확고부동해지는 거예요. 흔들려요? 뭔가 2% 부족한 거예요. 씨볼렉이 나온 겁니다. 소경이 눈을 떴습니다. 얼마나 그 광명찬 날을 보고 얼마나 기뻐했을까요? 인생 최고의 날이잖아요, 이 날이. 그죠? 일확천금이 중요하겠어요? 눈 뜬 게 더 중요하지. 우리 영혼도 마찬가지예요. 구원받기 전에는 어두운 가운데 있었습니다. 어두운 데서 빛이 있으라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영혼에 비치셨느니라. 우리 영혼에 비춰주신 거예요. 우리 영혼에. 고린도 후서 4장을 보시겠습니다. 구원받은 것은 우리 소경되었던 영혼에 주님의 생명의 빛을 비춰주신 겁니다. 우리는 비침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것이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고린도 후서 4장 6절.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리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어떤 하나님이요? 창세기 1장 1절에 나와 있는 창조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이 생명의 빛이거든요. 예수님은 빛이시고 생명의 빛이십니다.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어디에? 마음에, 우리 영혼에 비치셨느니라. 소경의 눈에 그 빛이 들어와서 눈을 뜬 것처럼 보이는 것이, 모든 것이 새로운 거예요. 자기 삶의 이제 인생의 길이 새롭게 다 열린 겁니다. 가치관이 새롭게 바뀌었지요. 자기 삶의 개념도 새롭게 바뀌는 거예요. 사랑의 대상도 새롭게 바뀌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원한 그 길이 보이는 겁니다. 믿음 안에서 모든 것이 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인들은 기적 아닌 기적이 없습니다. 다 기적이야, 다 기적. 모든 일이 다 기적이야. 모든 것이 다 은혜야. 그렇게 보인다니까요. 뭐 하나 닥쳐도 주님의 은혜다, 감사함이 올라오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이해가 안 가. 뭐 그런 것까지 감사하냐고. 우연이 된 거겠지. 우리에겐 우연이 없잖아요. 모든 생각이나 모든 가치관이나 모든 개념이, 사고방식이요, 주님과 그리스도 예수님과 다 연관 지어서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 그렇게 바뀌었어 내가. 아프더라도 자기를 돌아보게 만들고, 아프더라도 아픈 사람의 심정을 더 이해하게 만들고, 돈이 없더라도 불편하죠? 그럼 돈 없는 사람들은 얼마나 마음이 고통스러울까?
빚진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이 어려울 때 자영업하는 사람의 사장님 마음이 얼마나 힘들까. 혹시 우리 자매 중에 우리 형제 중에 그런 형제가 있잖아요. 그 동정심이 우러나오는 거예요. 이게 내 안의 증거 아닙니까? 형제를 사랑하고 교회를 귀중히 여기고 주님을 가장 높이 떠받치는 그런 마음이 올라오지 않습니까? 그게 십볼렛이에요. 새로운 계시의 정신을 주신 거예요. 새로운 것이 보이는 거예요. 새로운 가치관을 보고 그것을 위해서 추구하고 달려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에베소서 1장 '소경이 눈을 뜨자마자 새로운 가치관과 새로운 삶의 목적을 가지고 분명히 새로운 삶이 시작됐을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1장 17절부터 보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구원받은 사람에게 주시는 거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 눈을 뭐요? 밝히사. 이게 마음의 눈이요, 자꾸 밝아지는 거예요. 어느 쪽을 향해서? 하늘 쪽을 향해서, 위의 것을 향해서, 영원한 것을 향해서 밝아지는 겁니다.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내가 왜 구원받았지? 나에게 주신 소망이 이렇구나. 그것 때문에 너무 즐거워하는 거예요. 성도 안에서, 교회 안에서죠.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교회가 얼마나 중요하고 교회 가운데 곳곳에 보물이 다 있구나. 나의 영광의 면류관이 바로 교회 형제자매구나. 그런 것이 확연히 마음에 새겨진다는 거예요. 전엔 몰랐습니다. 눈 뜨고 와서 보니까 진짜가 보니까 진짜 영원하고 변치 않는 것들, 나의 상급, 영광, 면류관, 하늘 것들이 눈에 보입니다. 진짜 보여요? 눈을 뜨면 또 한 가지 분별력이 든 게 분별력. 눈 감은 사람하고 눈 뜬 사람하고 모든 것이 틀리잖아요. 걷는 것도 틀려요. 눈 감고면 걸어가 보세요. 어떻게 걸어가나. 자신감이 전혀 없죠. 한 발 내딛는 것이 그렇게 두려울 수가 없을 거예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요,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모든 게 두려워. 병이 찾아오면, 코로나, 좀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사실은. 그렇다고 막 마음대로 또 자유스럽게 하면 안 되겠지만, 눈을 뜬 사람은요, 믿음 가운데서 모든 것이 담대하고 모든 것이 자신감이 차고 넘치는 겁니다. 눈이 안 보이는 사람은 아무것도 하지 못해요. 근데 눈을 뜬 사람은 모든 것을 다 할 수가 있으며 모든 것이 다 확연히 보이거든요. 캄캄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과 모든 생활이 틀리지 않습니까? 또 눈을 감은 사람은 장애물이 있더라도 그 장애물이 진짜 장애물인지 알지 못합니다. 걸려 넘어지잖아요. 그냥 그러고 만들었는데 그냥 가. 넘어지는 거예요. 그 더듬더듬 가고, 아니 한 달에도 더듬더듬 간다는 거예요. 그러나 눈을 뜬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눈 감은 사람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그게 확연히 틀린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눈이 안 보이는 사람이에요. 모든 것이 자신감이 없고 모든 것이 두렵고 모든 것이 무섭고, 여기 가서 치이고 저기 가서 치이고 걸려 넘어지고 코피나고 여기 터지고. 근데 구원받은 다음에는 주님의 말씀의 빛이 내 안에 쫙 비춰주고 갈 길을 딱 밝게 알려주시잖아요.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던 것이 보이는 거예요. 길이 보인다, 그 얘기예요. 얼마나 담대함이 생깁니까? 그 또 한 가지는요, 귀가 열리죠. 자, 마가복음 7장을 보시겠습니다. 눈을 뜨고 또 귀가 열리고, 귀가 열린과 동시에 혀가 풀려서 말이 분명해집니다. 마가복음 7장 35절 31절부터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경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로 지경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심에 사람들이 기먹고 어눌한 자를, 혀가 어눌하죠?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의 양귀에 넣고 침 뱉아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리라 라는 뜻이라. 35절 같이 읽읍시다. 그의 귀가 열리고 혀에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모여 분명하더라. 손수 예수님께서요, 손가락 가지고 양귀에 넣어주시고 또 침을 뱉어서 그의 혀에 탁 손을 대신 거예요. 시간 많이 걸리지 않죠? 바로 그랬더니요, 귀가 뚫리고요, 귀가 열리고 에바다. 그리고 혀가 풀려서 말이 모여 말이 분명하더라. 십볼넷이라고 안 한다는 겁니다. 말이 분명한 거예요. 십볼넷이라고. 간증은 그럴싸하게 구원받았습니다 하고 넘어가서는 우리가 알 길이 없잖아요. 근데 좀 교제하다 보면 저 속 쭉 들어가잖아요. 그럼 뭔가 약간 씹이 나오는 거야. 죄송합니다. 뭔가 약간 쌍시옷이 나오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서 이거 이상한데? 기도 부탁도 그래, 기도 부탁도. 육신적인 기도 부탁, 자식 잘 되게 해달라고. 내가 어느 사업장 차렸는데 장사가 잘 되게 해달라고. 그게 깔려있는 기도 부탁이 있잖아요. 그거 약간 이상한 거예요. 미지근한 구원관. 성경은 절대 금물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입에서 토하여 내친다고. 미지근한 구원관, 미지근한 신앙관도 마찬가지예요. 확실히 구원받은 사람도 미지근하게 약간 좀 확실치 않게 신앙생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미지근한 뭔가 2% 부족한 구원관이야. 2% 부족한 구원관이 있을 수가 없거든요. 100% 믿든지 빵프로 믿지 않든지 영원히 이뤄지는 저주를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에브라임 사람이 그 순간적으로 발음 하나 못해가지고 죽임을 당하는 꼴처럼 말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뭐가 우리 마음속에 확실하고 견고합니까? 십자가의 도야, 십자가의 도. 히브리서 3장 정말 여러분들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여러분이 전에 확실하고 너무 놀랍고 견고한 것들을 결코 놓지 마십시오. 흔들리지 마십시오. 더욱더 꽉 붙잡고 살아야 할 때가 바로 우리 시대입니다. 히브리서 3장 14절 우리 같이 읽읍시다.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시작할 때 십자가의 도거든요. 확실한 것 얼마나 확실해요. 예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 귀하신 보혈을 다 흘려주셨고 나의 죄가 그분의 피로 영원히 속죄하셨다는 그 사실만큼 세상에서 확실한 사실이 어디 있겠어요. 세찬 환란의 바람이 불어오더라도 흔들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저 문처럼 계속 흔들리잖아요. 시끄럽게. 뭔가 2% 부족한 사람은 환란이 있었을 때 말이 많아. 말이 계속 흔들리는 거야. 이리 흔들렸다가 이리 흔들렸다가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지 못해서 그래요. 십자가의 도. 고린도 전서 1장을 보시겠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1장 18절 신약성경 263페이지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같이 읽읍시다.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확실히 구원받고 십자가의 도가 마음 자기 영혼에 딱 세워진 사람은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능력으로 구원받았거든요. 그 삶이 내 의지로 바뀌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삶이 바뀌는 거예요. 아까 눈 감은 그 소경의 눈을 전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눈을 뜬 것처럼 날 때부터 안 들리고 말 못하는 그 사람의 귀와
혀가 풀리게끔 하는 것도 사람의 능력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이거든요. 십자가의 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내가 이렇게 왜 바뀌지? 여러분의 체질로서는 완전히 불가능한 겁니다. 근데 능력이기 때문에 내 안에 바뀌는 거예요. 이것만큼 세상에서 정말 변치 않는 것이 없어요. 십자가의 도만큼 확실하고 변치 않는 사실은 없습니다. 아무리 세월이 흘러도 몇십 년이 흘러도 몇백 년이 흘러도. 저도 엊그저께 구원받은 지가 46년이 지났어요. 다른 건 다 몰라도 이 십자가의 도는 정말 그때나 지금이나 더 확연히 찬란하게 내 영혼에서 빛나고 있습니다. 주님의 보혈, 이것이 처음이자 전부고 마지막까지 영원토록 흐르고 있는 거예요. 다른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천국에 반드시 갑니다. 비록 부족하지만 좀 주님 보시기에 합당치 못한 모습도 있고, 이걸 해야 되는데 하지 못하는 어떤 신앙적인 우울감에 빠질 때도 있고, 너무 부족해서 주님 앞에 감히 머리 들지 못할 때도 있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견고한 것은 십자가의 도, 그리고 천국 간다는 사실. 이 땅에 살아가면서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 반드시 우리가 천국 가잖아요. 맞아요? 그래요? 십볼렛 한번 해보세요. 생활 속에서. 시편 17편. 시편 17편 마지막 절 15절. 이 다윗도요, 거듭난 그리스도인이고 천국에 반드시 간다는 것을 확고부동하게 알고 믿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십볼렛이죠. 정확하게 이야기하죠. 15절.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보리니. 같이 읽읍시다. 깰 때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깰 때, 부활 때, 천국 갈 때 주의 형상으로, 그때는 정말 부족함 없는 만족감으로 영원히 산다는 거예요. 다윗도 그랬고 정확한 구원을 갖고 있는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반면에 에브라임 사람들은 십볼렛이라고 발음해서 다 죽게 되었습니다. 생명에서 생명의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생명의 소리가 나오잖아요. 살아있는 말이 나오잖아요. 내 남편 구원받게 해달라고, 그게 생명의 소리거든요. 교회를 위해서 내가 어떻게 힘쓰고 봉사하면 좋겠습니까?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그게 생명의 소리거든요. 형제 자매를 위해서 내가 낮아지고 높아지는 것이, 높아지는 사람은요, 그 십볼렛이야, 십볼렛. 낮아지려고 하는 사람, 어떻게 하면 내가 좀 손해보더라도 형제가 좀 유익하고 내가 좀 양보하더라도 자매가 좀 만족하면 그게 좋다. 그게 바로 십볼렛의 마음이에요. 그런 마음이 올라오잖아요. 그게 생명의 소리거든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야, 맞아.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마음에 믿어졌기 때문에 의인됐는데 그것이 열매로서 입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생명의 소리가 나온다는 겁니다. 십볼렛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십볼렛이 나오시 그냥. 정확한 영적인 발음하셔야 돼요. 그래서 6월 마지막 주에 집회 있잖아요. 전도 집회. 아직까지 이 발음이 안 되시는 분 있으면 꼭 들으셔야 돼요. 한번 거울 보고 한번 십볼렛 외쳐보세요. 한번. 진짜 외칠라 정말. 영적으로 자기 영혼의 상태를 점검해 보시라 그래 얘기해요. 이거 부끄러운 거 아니에요. 내 구원이 의심스러워서 나 말씀 들어온다, 그렇게 얘기 안 해도 상관없어요. 네? 오셔가지고 한번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 영혼이 한번 발음 한번 해볼게요. 하나님 잘 들어보세요. 정확히 하는지. 십볼렛 그거 아니잖아요. 그죠? 십볼렛 정확히 발음은 사는 거예요.
그래서 6월 전도 집회 여러분들 개인적인 신앙을 말할 것도 없고, 그리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정말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 정말 우리 시대에 더 귀하게 보이지 않습니까? 안타까운 마음이 다른 때보다 더 극도로 올라가지 않아요? 최고주의 모습 아니에요? 꼭 전도하셔야 돼요. 되도록이면 생방송에 주님의 능력이 더 있는 거예요, 사실은. 예? 그래도 그것이 여의치 않으면 영상으로 이번에 할 테니까요. 그러니까 오프라인, 온라인 같이 할 거예요. 또 온라인 하니까 집에서 그냥 편의심에서 들어야지. 그런 게으른 마음은요, 생명의 소리가 아니고 뭐야? 씹볼렛이야. 본인이 간다 그러면 되도록 와서 가서 이렇게 잘 안전수칙, 생활수칙 하면서 꼭 말씀을 들으시고, 그리고 이런 마지막 기회 이제 어떻게 합니까? 정말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잖아요. 얼만큼 성경이 3개월 동안에 예언의 성취가 가까이 왔어요. 제가 전도 집회하면서도 뭐 손에 표를 받는다, 마지막 징조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드려도 마치 한 달 후에, 석 달 후에 확연히 피부에 와닿게끔 이렇게 우리 시대처럼 올 줄은 몰랐어요. 근데 지금 보십시오. 표받기 일보 직전 아닙니까? 그것도 아주 어려움 없이 뭐 프라이버시 침해다, 인권 침해다 그런 말 안 하잖아요, 지금. 통제도 자연스럽게 되고, 야, 이 사탄의 IQ가 하나님 다음 같아. 이렇게 3개월 동안에 모든 상황을 성경의 예언의 성취대로 몰아가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 6월 말씀도 집회 지금부터 마음을 모으시고, 본인 구원 점검은 말할 것도 없고요.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을 더 갈급한 마음으로 지금부터 기도하시고 전도하시기를 정말 바랍니다. 아시겠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십볼렛 발음해 보세요. 마음도 십볼렛 해야 돼.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영혼을 사망에서 생명으로 구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귀한 구원을 저 같은 큰 죄인에게 주시고, 또 성도의 무리인 교회 가운데 우리를 두시고, 마지막 때의 교회를 통해서 주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수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우리 중랑교회 형제 자매들 한 사람 한 사람 늘 신앙의 굳건히 서고 구원의 즐거움으로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다가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얼마 남지 않은 6월 대전도 집회, 정말 이뤄진 영혼들 말씀 앞에 나올 수 있도록 그 마음을 인도하시고, 진리를 구하는 영혼들을 꼭 만나게 해주셔서 인도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그래서 이번에도 이뤄진 영혼들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는 모습을 볼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우리 또 각자의 신앙이 주님 앞에 흔들리지 않고 뚜렷하고 분명하고 확실한 구원관을 가질 수 있도록 이번 집회를 축복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언제나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